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의 기도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으로서의 기도예요. 즉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화롭게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또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우선순위로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영광 취하는 것보다도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 같이 이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가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1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말에 보면은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있죠. 일평생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삶.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좀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요. 내 자녀들인데도 내 손주인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구원해낸 백성이지만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인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서 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21절에서 23절, 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그냥 대강대강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신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내가 영광 가운데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야 우리가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기쁘시게 할 만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제가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큰 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는 분명하게 드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먼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 영광 받으실 일만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이 중요하지만은요, 가장 어려운 방법은요, 고난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자이건 타이건 간에 항상 기쁘지 않아요. 항상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또 살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해야지, 나를 영광스럽게 해야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려운 고난, 불같은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작은 1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부족한데 무슨 내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상 전례 없는 가장 큰 축복,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주셨고요, 자녀 삼으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이 고난을 감당치 못한다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 대한 불신앙과 그분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이 땅 사람들이 많이 행하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요. 우리가 구원의 길, 십자가를 걸릴 때도 그러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 가지 확신하고 믿음의 생활하라. 그때 어떻게 해요? 흑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우리의 주변에 틈타지도 못하고 그 세력이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체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직자로 재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나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또 못 박히는 고난도 내가 능히 당하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가지시고요,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길은 어떠한 길이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전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는 것, 온전케 되는 거예요.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 같이 바람 부른 다음에 나무가 땅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같이 온전하게 하시는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데 굳건하게 되어지며 강하게 되어지며 터를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이 왜 오나?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올바르게 가질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시련이 축복의 역사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데에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닥치겠죠.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하게 가죠. 무속인에게 갑니다. 점을 칩니다. 세상적인 이해와 방법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같은 시험에 우리에게 이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첫 번째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있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고난이 올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에
참여해야 돼.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않냐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은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고요, 우상 섬기며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불같은 시험 올 때에, 그때는 이 시험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 펄펄 끓는 불 속에 들어갈 때 죽을지라도,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 함께 하셔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세우신 사실에 늘 주목해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주님께 나와 더 함께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도 이 사정을 알고 계시는가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당할 때 사단은 나로 하여금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잠시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아니할 때에 내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버림을 받았나 보다, 이러한 소외감을 느끼도록 사단은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힘들 때에, 자신이 외롭고 가엾다고 생각을 스스로 느낄 때에 사단은 나를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죠.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기심에 비롯해서 이기적인 생각,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기심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됨에 참여하고 영원한 구속의 은총에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이르려면은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참여함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주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소외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어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처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그랬습니다. 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경제 성공한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줄 생각해요.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닥치지 않은 줄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목회자들에게는 고난이 없겠지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은 똑같아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할 주의 사자로 세운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 당하는 고난 똑같아요. 바라보는 눈만 조금씩 차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와 중직자, 재직들, 평신도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다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은 줄 알는 거로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의 삶을 내가 누리려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될 이유를 알고 믿음의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오늘 두 번째 대지대로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견고해지고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사단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과의 고난당할 때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체가 영광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오늘 전 그러면 우리가 주보에 보면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성전이거든요. 성전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오늘 신현교회 당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교회당이 중요한 줄 알고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중요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전이지만은 영광의 성전, 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대요. 그게 뭐예요? 영광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대요. 성전 삼으신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대요. 그것이 뭐예요? 영광의 전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 됩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세상 살 때 한란 핍박 많이 와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말씀대로 기도하셨죠. 핍박당할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신 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어려움과 성전 건축의 어려움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자기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핍박, 순교의 어려움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할 때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가
안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마지막에 순교할 때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스데반 외에 성령의 사람이지요. 스데반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누가에게 임하느냐?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즉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죠.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 집사 머리 위에 임했대요. 그게 뭐예요? 영광의 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오늘 녹취록에 나오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되길 바랍니다. 55절 말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충만이 내 머리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순교 시에 스데반 집사가 눈에 보였던 것은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 있는 영광의 전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전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너무나 가슴 벅차시고 영광스러워서 우리말로 표현하며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이곳밖에 없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 될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운명할 때에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은 핍박과 어려움 당한 자신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전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좌 우편에 서서서 안타깝게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 현장을 직접 주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비주의가 잘못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돼요. 영광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성도가 신앙 지킬 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할 때에 영광이 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되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겉사람의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고요, 시험 들어요. 아니죠.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철학기도 때, 심야기도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가 준 능력과 힘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잊게 되고요, 그것에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4차원으로 비교했는데요. 이상한 교단에서 하는 말인가 제가 사용하고 싶지 않죠. 그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뭐 그런 거 있죠. 4가지 말해줬죠. 2가지는 입체적인 것이지만 4가지는 4차원적인 것이다. 4차원적인 것보다는 되게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 사랑은 영원한 것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스스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 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스스로는 일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이 되 영광의 전이 우리로 하면 영광의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김밥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3층에 올라보니까 권사님 3분이 열심히 김밥을 싸고 있어요. 빨리 설교 끝나고 먹고 싶어요. 사는 것보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우리 권사님 3분이 싸셨습니다. 저 오늘 사온 김밥 먹을 줄 알았는데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게 하니까 예를 쉽게 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3,000원, 3,500원 주면 김밥 사면 되는데 만드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김밥을 싸셔요. 성령께서 여러분 통해 일하게 하시면 김밥을 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설교한다면 이거는 가짜 목사지요. 사교죠, 사교. 이단이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서는 자유로워서 일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는 것. 이해하셨어요? 속사람은 강건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귀신도요, 여러 가지 일하는데요. 귀신이 혼자 돌아다니면 일할 수 없어요.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귀신이 일하고요. 무속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무속인이 귀신에 쓰임받아서 뭐 쓰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요. 하죠.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데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요. 먼저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드셔요. 욥기서 23장 1절 말씀 보니까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심을 욥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욥 많이 참았다?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걸 교회들이 빠뜨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심을 교인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핍박 안 당하는 거 축복받는 것이 그건 어떤 면에서 가짜 축복일 수도 있어요. 욥기 23장 1절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신 일에 욥과 같이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련의 환경으로 몰아넣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지만은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훌륭하게 정금과 같이 만들어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주된 단어가 영광이에요. 글로리죠.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내 성소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할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자의 큰 특권에는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했지요. 내가 언제 주님을 공경했습니까? 핍박 환난 당할 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다.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염소가 말했죠. 내가 공고할 때 네 이웃이, 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 고난의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쓰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시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재단으로 나를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선을 행하는 가운데 부탁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은요,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매 순간 시간마다 매일같이 자신을 미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돌보실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주 앞에 부탁해야 됩니다. 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랬습니다. 이 땅에 가장 완전한 선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선한 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하는 거, 복음 전에 가장 선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 없이 착하게 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이 나올 때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복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부탁할지어다. 계속 미쁘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시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 연단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전이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그러한 사건이며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킬 뿐만 아니라 헌신의 재단이 되게 하는 기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많이 이 재단을 사용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험난한